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4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4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어제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천국에 대한 8가지 비유들 중에서 2번째와 3번째 그리고 4번째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4절로 30절에서 예수님은 2번째 비유인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도 우리가 어제 살펴본 비유와 마찬가지로 36절로 43절에 나오는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가지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 비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끝이 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그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는 알곡과 같은 천국의 자녀들과 열매는 없고 겉만 번지르한 가라지와 같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공존하지만 세상 끝날에는 주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통해 가라지들을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실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은 씨가 뿌려진 4가지 땅을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밭의 가라지의 비유에서 좋은 씨가 뿌려진 밭은 세상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1절로 23절의 비유와 24절로 30절의 비유는 똑같이 씨를 뿌리는 행위가 나오지만 그 의미가 전혀 다른 비유인 것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밭의 가라지의 비유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해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천국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었다면 이 세상은 점점 선한 것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알곡 같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도 있지만 가라지와 같은 악한 자의 자녀들도 분명히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 세상에 그렇게도 많이 존재하는데 세상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면 기독교는 실패한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세상이 더 좋아지거나 선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예수 믿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세력은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끊임없는 투쟁과 갈등이 항상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의 행동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시기만 해도 이 세상은 금세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찰 텐데 말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택정 구원론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시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차별이 없이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하시고 다 구원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자신의 도덕적인 의에서 비롯된 판단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로 40절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악한 자의 아들들이 존재하며 세상 끝날에는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을 반드시 불에 사르는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악이 득세하는 것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31절과 32절에서는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33절에서는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예수께서 말씀하시려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천국 복음은 어떤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복음은 겨자씨나 누룩과 같이 처음에 보기에는 아주 미미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결국은 스스로 성장하고 또 다른 것을 부풀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학자들은 복음의 확장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개념에 의하면 결국 확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천국 복음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자라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으로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그는 천국 복음을 소유한 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겨자씨와 같이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고 또 누룩과 같이 한 포대 안에 들어있는 밀가루들을 모두 부풀게 만들기 마련인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마치 이제 갓 태어난 아기는 먹는 것과 입는 것, 심지어 싸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어머니라 할지라도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점점 자라게 되면 그 아이는 그 나이에 맞게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비춰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래서 천국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여자아이가 신생아일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지만 나중에 장성하여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그 여자는 다시 자기가 낳은 아기를 돌보고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함께 참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섬김으로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때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그 사람의 삶에도 나와 똑같은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고 또 나아가 그 사람도 또다시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43절에서 예수님은 그때의 의인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는 아닙니까? 혹시 우리는 겨우 나 스스로 내가 해야 할 일이나 하는 그런 정도의 단계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참다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복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있는 이 천국 복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